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제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화평은 우리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덕목.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싸우고 미워 하지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을 빚으며 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은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거룩함을 같이 가야 된다. 이 거룩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제가 뭐 잘 이해를 들지만 손 모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거룩이 아니고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청결한 상태입니다. 청결한 상태. 그 성화되어 간다. 성화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뜻인데 성화되어 간다. 이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것도 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진다는 뜻이요. 예. 세상 것들로 막 이 오염이 돼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때가 묻어 있는 것이 이 점점점 예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 점점 청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에요. 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화평, 사람들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죄와 악과 불의도 못 본 채하고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회가 왜 자꾸 세속화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게 지내야 화평이다, 은혜다. 예. 우리는 화목자로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우리도 화해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먼저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성질 화내고 싶고 막 좀 이야기하고 싶어도 아유 뭐 내가 뭐 그러나 그러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좋게 지내지. 아우 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 거죠. 예. 이 교회의 생명은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생명은 화평이 전부가 아니라 거룩함이 같이 가야 돼요. 예, 거룩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종종 많이 나오지만은 러시아 종교회나 카톨릭 교회 이건 이 깽단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많이 나와요. 영화에 보면은 왜 그럴까? 개신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왜 러시아 종교회나 또 그리스 종교회도 별로 안 나오던데 이제 아무래도 힘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스 종교회는 좀 힘이 약하고 러시아 종교회가 파워가 있으니까 또 카톨릭 교회가 깽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러시아 종교회나 카톨릭 종교회는 이 성직자 시스템이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 성도들도 계급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계급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으로 통제가 되는. 통제가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나 그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들이 이 자기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교회로 도망가서 숨는 예를 듣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교인이 뭐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도망을 왔다, 뭐 살인이 아니라 어떤 도망을 왔다,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기도실에 숨겨주고 뭐 성가대실에 숨겨주고 그 경찰 다 들어옵니다. 다 때려 부술 거예요. 예, 옛날에 한참 70년대, 80년대 그 민주운동 한참 진짜 민주화 운동. 예. 지금 이제 장관들 한 사람들은 민주화가 끝난 후에 민주화 한 사람들이고 진짜 민주화 한 사람들. 우리 저희 세대 이후 70대 할 때는
그 교회로 도망가면 경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다 수색하고 붙잡아갔습니다. 교회는. 예. 왜? 교단이 있지만은 개교회야, 개교회. 예. 독립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있고 성직자가 있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근데 가톨릭 교회에 도망가면 못 잡아요. 난리가 나. 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거야. 러시아 전교도 마찬가지로 바티칸에서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로 그래서 훗날 그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그 운동 그 투쟁하던 사람들이 가톨릭 성당으로 많이 도망을 갔죠. 예, 성당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수도원에 가서 숨어버리고 그럼 못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게다가 이제 뭐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영화로 지칭하지는 못하죠. 영화에 나오지만 교회에서 무슨 그 보수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갱들이 흥금한다. 갱들이 흥금. 예. 많이 한다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런 영화 보면.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에 굉장히 협조합니다. 협조하고. 예. 그 일이 나와요. 근데 교회가 그런 그 거룩성을 상실하면은 아무리 교인들끼리 사이 좋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다 해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요. 예. 본인들은 뭐 교회 덩치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 부속 건물이 있고 성직자도 있고 뭐 교인들도 들락날락거리지만은 하나님 그 죄가 쌓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여지가 없어지.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화평이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잘 지내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예. 예. 내가 이 핍박받는 거,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옆집에 사는 또 내가 아는 그 우상을 섬기지만은 파워 있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돈 주고 어떻게 하고 해서 뭔가 피하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드려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한 것, 정결한. 자,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화평함과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화평이 필요가 없어요. 더욱이 불의와 부패와 화평하기가 없어요. 부정과도 화평하기가 어려워. 과거에 그 방글라데시에서 윤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그 들은 이야기인데 그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되는 거야, 뇌물을. 근데 자기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뇌물을 줘서 이 일을 한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고백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믿고 있는데 왜 뇌물을 주냐. 그래서 안 줬다는 거죠. 안 줬다. 근데 이게 불과 며칠이면 처리될 일이 몇 달이 가도 이 일이 이루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일이 된 걸로 봐요. 예. 계속 그렇게 뇌물이 오가지 않고 계속 이 일만 이렇게 처리하니까 나중에 공무원들이 이 사람은 그 자국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뇌물이 없이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막 굉장히 막 피곤하다. 굉장히 힘든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인간적인 관계나 사사로운 정보보다 거룩이 우선에 대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해지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정결해지기 위해. 그 교회나 개인이나 정결해지기 위해, 깨끗해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입니다. 회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회개. 죄, 자신의 죄를 돌아봐라. 그 회개라는 거죠. 회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예. 우리 사회에 뭐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많이 세상을 욕을 먹고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아지고 재정적인 위기에 휩싸이고 막 이런 일이 많아질 때 아우 교회가 이렇구나 하고 그냥 아이고 이렇네, 마치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큰 교회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풍요로움을 쫓다가 결국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용서해.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사고 방식으로 그냥 막 이리저리 어울리다가 거룩을 잃어버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그러면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의 원료를 찾아가면은 그게 그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그 쓴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쓴뿌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아니 왜 그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지내는 거죠. 예. 그게 쓴뿌리야, 쓴뿌리. 계속 그게 마음의 바탕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올라가고 쭉 자라도 이게 계속 불평, 원망, 비난,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의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마음은 늘 부정적이고 남을 비하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 더 좋아. 그래서 마음에서 끝없이 그런 걸 생산하는데 그게 쓴뿌리.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 해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품에 품고자 이렇게 자꾸 애를 쓰면은
이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죠. 관점이 바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고, 신문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보거나 해도 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야말로 이심전심, 마음이 더 통하는 거, 영이 뭐 통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 이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불신이나 의혹이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다 쉽게 번역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그 독초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독초가. 이런 화분에는 독초가 올라오면 그냥 뽑아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이 우리 예배당 전체에 만약 이런 그 꽃이 막 식물이 심겨져 있다 그러면은 뭐가 독초인지 분별을 못한다. 막 자라면. 우리가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농촌 봉사, 뭐 그 동네도 농촌이지만 더 농촌이 있어요. 더 농촌. 우리 지방 도시 외곽으로 가면 논에 가서 또 밭에 가서 김매기를 도온 적이 있는데, 그 보면은 자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풀들이. 예. 그 싹이 올라올 때 자풀인데, 근데 애들이 중학생들이 하니까 뭐 자풀이 그니 뭔지 압니까? 다 같이 뽑아 뿌리지. 그럼 나인의 주인이 막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기 전에 다 설명합니다. 이거는 벼이삭이고 이거는 자풀이고, 밭에 가서도 이거는 콩이고 이거는 자풀이고, 그 배운다고. 예. 그게 그 뽑아내지 않으면은 그 이 독초들이, 자풀들이 더 잘 자라요. 더 잘 자라가지고 그 원래 알곡들을 죽인다. 원래 알곡들 죽인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자연 농법이다 해서 그대로 둬버린다는. 그대로 둬서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원래 알곡이 저항성이 강해져서 독초를 이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 농사를 안 져봐서는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에 도끼 품은 사람이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 도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막 흩어버린다.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독초 노릇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16, 17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이제 헬라어가 포르노스예요. 포르노스. 요새 그 현대 영어에서 이제 포르노 그죠? 음행하는, 음란한 것은 이제 그 음행하는 자입니다. 망령된 자는 이게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망령된 사람이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망령된 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거룩하지 않은 사람, 정결하지 않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속의 때가 묻은 사람, 세속적인 마인드로 항상 판단하고 바라보는 사람, 이게 망령된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에서를 음행한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음행하는 자라. 왜 에서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그런
그런 말을 들었을까?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사냥을 나갔다 들어온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쓰는 것으로 보고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형이 가진 장자권,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나에게 팔면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예, 그렇게 말하고 이제 팔아버리죠.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지금 당장 아쉬운데 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훗날 아버지가 기도로 나에게 내가 에서를 축복한다라는 그건데 그게 뭐 소용있냐? 예. 그래서 야곱이 맹세까지 하라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고 장자의 명분을 말로 팔아버려. 네 가져가. 그리고 야곱이 준 빵과 죽을 먹고 갔습니다. 그 성경은 그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오늘은 망령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준 장자의 축복,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유산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그 죽 한 그릇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죽 한 그릇은 한 끼 배를 불릴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가는 건데 그걸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망령된 사람, 세상 세속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육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렇다가 나중에 영적인 그 배가 부른 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아버지 내 가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 버림바가 되었다.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뜻은 시험해 본 결과 자격이 없어 버려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 뽑을 때도 막 후보군을 막 추리고 또 추리고 해서 그 필요한 사람 몇 명을 뽑잖아요. 예. 나머지는 테스트 해본 결과 탈락한 겁니다. 에서가 탈락한 거예요. 예. 버림받은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 받았습니까? 동생에게 죽 한 그릇과 하나님이 그를 아주 배가 고프게 해서 마침 동생이 그때 죽을 끓이게 하고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이놈이 이 장자의 축복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지하고 누릴 자격이 없는 자다. 그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버림받. 사울 왕의 때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처음 택했을 때 굉장히 겸손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요. 로마서의 또 앞장에도 보면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도 그냥 버려버린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버려버린다. 그래서 그게 버림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인도함을 따라 살까? 아니면은 지가 좋아하는 걸 택해서 갈까? 테스트 해보면. 지가 좋아하는 걸 택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는가?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안 그러고 그냥 내버려둔다 그랬어. 내버려둔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말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지. 버림받은 자가 된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냥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한자 자체도.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그저 누가 막 권한다고 또 내 눈에 막 좋게 보인다고 덥석 물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버려버리. 네가 책임져라 그래. 네. 하나님의 것을 붙들면은 이 하나님의 것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보여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나가면은 그럼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리 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런데 따먹어. 그러면 네 생각대로 살아라. 예. 아기 낳을 때 고통을 겪을 것이고 땀 흘리며 일하고 니대로 살아라.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임하셔서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인간이 삶을 사는 거죠. 인간의 삶. 죄 가운데 버림받는 거죠. 죄 가운데 버림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교회 안에 또 신앙 안에도 막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막 들려오니까 스며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네. 분별력 없어서 그냥 지가 좋으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다 하나님의 뜻이. 지가 좋으니. 예. 아주 오래전에 그 부천인가 어딘가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 헌금으로 10분의 1, 11조로 교회 헌금으로 복권을 산다고 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왜 그걸 사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예. 이게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그 한번 그런 쪽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은 자기가 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사를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죽 한 그릇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준 것은 막 이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테스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 둘, 셋 자꾸 더해주지. 그냥 뭐 대충 하고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음행하고 망령된 음행. 예, 그런 것이 이제 음란한 자와 또 아주 세속적이다고 똑같다는 거죠. 요즘 건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건강식품, 또 건강보험, 또 운동기구, 침대, 이불, 뭐 베개, 의복, 또 뭐 발바닥 지압판까지 또 5만 가지 약이란 약은 다 나오고, 예. 그 건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걸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비교해서 요게 좋겠다. 그럼 사고 그래요. 근데 육체의 건강,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막 눈에 불 켜고 막 시간도 투자해서 물질도 투자해서 막 살피고 막 사러 가고 뭐 지방까지도 갔다 오고 막 그런다. 근데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죠. 예. 자기 몸을 위해서는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기꺼이 투자합니다. 근데 영혼의 건강,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투자하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이삭이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영적 유산, 그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동생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후손, 야곱의 자식 12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온 거죠. 에서는 그냥 흔적도 없어요. 그냥 에돔 족속 해서 붉은 땅에 사는 족속으로만 성경이 나와버리죠. 아직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영적인 가치를 좀 경홀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나 또 믿음의 어른들, 그들이 하는 축복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저희 시대 사람들은, 저희 청년 시절에 목사님 그러면은 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그렇지 않고 믿음이 제가 봤을 때 훌륭한 분, 그러면 그런 분 만나서 그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가이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쭉 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꿇어 앉아서 기도 받고,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 기도 받는 걸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다고. 예. 또 예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소홀히 하죠. 그냥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코로나 때 예배 몇 번 드리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뭐 대충이 다 돼 버렸어요. 그게 이제 다 결국은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에서의 후예가 되는 거죠. 에서의 후예가 되는 거.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축복이 뭔지 알고 그걸 얻으려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버렸어. 네. 육신이 약해져 버렸어. 몸의 건강이 사라졌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린 늘 내 신앙이 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우리 신앙에는 이 잘못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원래 선교사들, 우리 신학교 저도 공부해봤지만 신학 공부 3년 공부가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학점 따기 허덕허덕 하다 끝나버려요. 책도 대충 읽고 그렇게 끝나요. 100년 전에 들어온,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신학도 더 형편은 없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막 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막 성경 말씀 해석도 이상하게 나와요. 이게 보편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냥 꾸준히 자기가 공부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꾸준히 책 읽고 공부를 해야 자꾸 깨닫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나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성경 읽으면은 새롭게 또 깨닫는 게 있네. 새롭게, 이게 여기 있네. 이게 이 뜻이구나.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런 것들도 나온다. 이런 것들도. 근데 그런 걸 과정이 없이 하면은 이게 그냥 과거에 자기가 알던 걸로 계속 그냥 떼우고 사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 정도면은 일반 평신도들은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뭐. 예. 본인이 노력 안 하는 이상. 예. 근데 지난 주일날 내가 언급했지만은 콥틱 기독교, 또 정교회, 심지어 가톨릭도 포함하죠.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특히 콥틱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노예에서 갔을 땐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가 세운,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세운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적당한 규모로 웅장하더라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 1000몇백 년 됐다는 교회 가본 적이 있는데,
마가의 무덤도 있다고 하던 교회인데, 그 콥틱 기독교, 이집트의 기독교는 예수님 제자로부터 받아서 2000년의 그게 있잖아요. 2000년에. 예, 2000년.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영국에서는 국가 행사할 때 제일 먼저 예배를 꼭 드려요. 예배 꼭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예배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 군목이나 대주교가 나와서, 그 지역 대주교가 나와서 축도를 하면서 끝난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몇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피에 그게 막 이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저장. 예. 콥틱 기도에도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 문화와 그 생활 속에 그냥 그야말로 찾아보면은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 믿은 집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신앙은 내려가는 거니까. 그게 꽉 뼈까지 그냥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부인하고 알라를 믿으면 살려줄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지. 아, 나 그냥 천국 가겠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대에 믿은 사람이 많아. 여전히 한국은. 그래서 그 내 믿음이 그 결코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이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성경을 읽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찾아보고, 그걸 해야 우리 신앙이 조금 이렇게 제대로 세워집니다. 제대로 세워지지. 안 그러면은 전혀 이 정통이 아니라 살짝 비켜하는 대로 가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요. 옛날에 누가 농담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들끼리 나중에 죽어서 가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왜 이러냐. 천국 못 간 거지 뭘 천국이 왜 이러나요. 전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예수가 없어.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 종교만 있었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는 쓴뿌리가 계속 올라. 쓴뿌리가 올라오면은 거룩함이 이제 정결한 마음의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결한 마음이 자꾸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거나 육적인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것을 자꾸 버리는 훈련. 자꾸 버리라고. 옷도 버리고 넥타이도 버리고 신발도 버리고 자꾸 버리라. 조금씩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자꾸 자기 심령에 각인시켜. 그렇게 하면 이제 영적인 가치관을 막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어떤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예. 마음속에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면은, 쓴뿌리도 자라면 가지를 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은 자기만 죽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는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힐 정도가 된다면,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그 전에 하나님 심장마비로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해봤어. 막 누군가 막 미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일어나더라. 그 상태로 막 며칠을 막 지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러면은 큰일 나겠다. 이 다혈질에 욱 하다가 뭐 하겠다 싶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일을 행하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든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게 해주세요. 생명을 거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네, 다른 일로 막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걸 우리가 해야죠. 그걸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화평과 거룩함. 거룩이 뭐요? 정결한 겁니다. 정결, 깨끗해지는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이 되지 않는 정결한 것. 예, 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더럽힌다 그랬어요. 내 옷에 막 먼지 묻어가서 팍 털면은 옆에 사람 또 먼지 묻죠. 예. 어디 막 가서 막 식사하고 조금 이따 점심 식사하는데 어디 가서 식사하고 오면은 아이고 이 사람 뭐 먹었네 냄새 다 난다고 냄새 다 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으면은 순진하고 순박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신 유산을 잇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